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충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만족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초대 왕이 될 사울입니다. 사울은 키가 훤칠하여 잘생기고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외적인 조건만 보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이고요.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을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기준은 무엇일까? 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준수한 소년이라고 밝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후로 바토브인데 선한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쓰여지는 토브는 성품이 좋다는 뜻으로도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출중한 외모를 갖춘 청년이었고 부잣집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으니 우쭐댈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10장에 가면 수줍음이 많고 15장에 가면 스스로를 작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어설프고 우유부단해 보여 한나라 왕으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력이 있고 유능하여 교만한 사람보다는 부족하더라도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어서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사울은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하루는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되자 사울에게 사환 한 명을 붙여서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까지 두루 다녔습니다. 결국에는 숲 땅까지 갔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했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부지런히 구석구석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 넓은 산지와 광야에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사울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들을 걱정하실까 생각할 줄 아는 마음도 있었으며 사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수용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대단히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독선과 교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충성과 성실을 갖추었고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유연한 사고로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 출중한 외모보다 환경의 조건보다 좋은 성품을 눈여겨보시는 분입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완벽한 계획과 정확한 시기 안에서 일하시며 한치의 오차도 범하지 않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종인 사환이 제안한 대로 그들은 사무엘을 만나러 라마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물을 길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게 됐고 소녀들은 사무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확한 시간에 사무엘 앞에 도착하여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온 그를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고 말했고 성령의 열매에도 온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과 온유는 함께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할 줄 알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보여지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자랑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순간 그는 하나님을 초월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사울은 성실하고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포용력이 있는 수용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고 장성한 성도로 성장하여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외모적 출중함이나 집안의 부유함 같은 조건 때문이 아니다, 그런 것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외적인 출중함과 돈의 조건보다는 성품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 좋은 성품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각자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산다면 누구라도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우리 각자 기질이 다르더라도 성령님은 그의 기질대로 감동 주시고 바꾸셔서 좋은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기도하며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시고 내 성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100번의 노력보다 성령의 열매가 더 귀하고 더 지속적이며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쓰시는 조건이 딱 맞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 사울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아 쓰여지는 첫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수용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성품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줄 아는 참다운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